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2장을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권속과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뭐냐면, 권속이 뭐예요? 친족, 가족, 하나의 뿌리, 뿌리가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해를 기억하고 이제를 기억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전에, 그러니까 세상 있는 것은 가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그거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헛되다. 뭘 잡았지만, 솔로몬이가 부도 잡아봤어요. 지금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정권을 잡으려고 해요. 또 뭐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잡아봤지만, 솔로몬 얘기예요. 잡아본 사람 얘기. 뭐라 그래요?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 그런 거지요. 오늘 이런 모든 헛된 삶 속에, 그래서 이제 전도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모든 헛된 세상의 삶 속에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주셨어요.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뭐를 사모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고 내가 나간다는 게 그게 뭐냐? 복이라는 거죠. 영혼이라는 세계가 없으면, 이 세상뿐이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 바울은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복음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면 권속, 하나님의 권속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가족되었다 이거예요. 권속,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렁이 있었어요. 뭐로? 죄로. 갈래야 갈 수 없고 올래야 올 수 없는 그런 죄로 가로막에 있는데, 그거를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서 그것을 지게 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허셨어요. 담을 헐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으냐? 인생들이 참 어리석은 것은 세상에서도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있을 때 뭐 하래요? 잘해. 있을 때 잘해. 맞아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 정말 정답이더라고요. 예, 철들고 났더니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더라고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시더라 그 얘기지. 예. 아니 좀 일찍이 철 들어서 참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리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강원도 불이 엄청나게 났잖아요. 예, 정말 큰 불이 난 거죠. 축구장 3,000개 정도, 축구장이 작지 않잖아요. 축구장 3,000개 정도가 또 아니 여의도의 몇 배, 여의도 엄청 커요. 예, 축구장이 아니라 나중에 여의도의 몇 배를 다 살림이 소실됐다. 여러분 화마가 달려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체육관에 아니면 이런 데 텐트 보셨죠? 뭐냐면 인생이 가장 다급할 일을 겪으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거죠. 불 한번 싹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도 건지는 게 없어요. 다 숯덩이가 돼가지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감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오신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대요? 뭐처럼 오신대요? 도적같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이 통보하고 옵니까? 아니면 갑자기 오는 겁니까? 갑자기 들어닥치는 거예요. 네? 인자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항상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로운 자, 그래서 열천의 비유를 하는 것도 긴박할 때 임박해서 준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치로운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또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거를 당장 손에 쥐어지는 이꼴은 없지만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그거를 간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허셨어요. 이 은혜를 늘 가슴속 깊이 생각하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데, 빨리 들어갈까요?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게 율법 아까 말씀했잖아요. 죄인은 죽는 거예요. 죄인은 용서가 없어요. 율법은.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셨는데 뭐냐? 의문에 속한, 원수되고 의문에 속한 것 곧 율법인데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하셨어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또 믿음이 오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신 분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90세인가요? 거의 되셨던 어머니 치매가 좀 오고, 그리고 저거 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90 한 3세인가 5세라고 했나? 3세? 이 정도 살으셨으면 뭐 그래도 많이 사신 거 아닌가? 그렇다고 뭐 당장 돌아가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를 딱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치매 안 걸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그분의 상황에 안 맞는 기도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생각만 해도 자다가 더 웃음이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의심 없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거를요, 에서처럼 장자의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럼 뭐 가치 없이 여겼다 그 얘기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볼 때 믿음이 와야 돼요. 해결했어.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문제 해결했어.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죄된 몸을 갖고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몇 번,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야 돼요. 네가 누구냐? 에서로서이다. 야곱이 그런 거 아니에요. 뻔뻔하고. 왜? 뻔뻔하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뻔뻔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놈 봐라, 아주 당돌하네.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 너가 내 아들의 흘린 피로 그렇게 당당해. 네가 물론 내 안에 그 은혜, 주신 바 은혜, 교만과 좀 다른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확신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한 게 너무 분명하고 내 안에 확 믿음이 오니까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 해결된 걸 계속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 그거 기분 나쁘지. 해결했다니까, 내 아들 보내서. 그 문제 해결했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나가. 소멸했다는 거예요. 소멸. 다 끝난 거예요. 소멸하시고. 계속해서 또 오셔서, 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또 오신 게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뭐를 기다려요?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너에게 보내줄 성령이 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지요. 기다려라.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그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네 문제 해결했어. 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했다면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한쪽은 이제 잔치집이 되고 한쪽은 초상집과 같이 뻔해요.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고, 한쪽은 승복하며
내가 정계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몇 년 있다가 또 이제 또 나타나고, 이게 세상사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한 거예요. 왜 평안해? 내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왜 평안하냐? 그 문제 해결해 준 게 뭐해지니까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뭐 하냐?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또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뭐 했다? 받았느니라.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야죠.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물러섰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럼 그 여인의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실제적으로 내가 믿어질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2명씩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 사람 알죠? 70인을 따로 둘씩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보냈어요.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틈에 자는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전할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인생 봐요. 인류 가운데 최대의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윗동네에서 아들 보내주셨다는 것만큼 더 큰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봐요. 좋은 소식을 받아놓고도 조금도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걸 받은 게 아니죠. 예. 좋은 소식을 전했다면 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면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뻐야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꼭 어떤 것만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서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배할 때에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없어졌어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육체는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낡아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육체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거를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시고 이것이 내 인생이 참 가치롭다. 그거를 붙잡고 가면 뺏기지 않는데 우습게 여기면 에서처럼 장자권을 뺏기듯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또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뭐를 전하냐?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이 심령이 뭐해질까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요.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안하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는 평안이신지야. 평안이에요. 누가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가 앗아갈 수 없는 거거든.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 평안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잠언서의 말씀에. 계속해서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는 안 된다니까. 죄인은 설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인. 하나님 바깥에 있었죠. 지난번에 전에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예요?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성도가 나오네요. 여기서 성도가 나와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래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여러분들 교인은 자기 스스로가 온 거예요. 그럼 스스로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성도들은 시편 먼저 찾겠어요. 시편 87편 5절 6절을 보겠어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냥 보세요. 말씀을 본문을.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거기서 났대.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디서 났어요? 이 사람 백인도, 저 사람 흑인도, 황인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오늘 성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권속이라.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심 잡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정확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방인의 구원을 얻을 만한 충만한 수가 뭐하기까지. 그러면 충만한 수가 찬다는 얘기는 딱 계수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다음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거기가 뭐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건 지난주 그때 찾았어요. 이 말씀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한다고요?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오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기서 났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하실 때에 거기서 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를 시몬 네가,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사야,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틀렸다 그 얘기죠.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게 복이에요.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가 아니에요?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디 배운 게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누가? 여기서 내 아버지는 베드로의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입니까? 예? 예. 내니까. 내 아버지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이게 아까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 올 수 있어 없어요? 그런 자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게 권속, 지금 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래. 하나님의 권속은 창세전에 아들들 삼기 위하여 예정해놨어. 예정해 놓은 사람을 이때를 따라 복음이 지나갈 때 지금 부르는 거예요. 비전교회로 여러분들은 부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났냐? 거기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시민이 됐죠.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그 밑에부터 한 번 더 읽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서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고전 11절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4장이죠. 2장 36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러니까 천하 이름 중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시민으로 등록하실 때에, 아까 시편 읽은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하실 때 어디서 났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디서 났다? 거기서 났다. 이게 권속이에요. 우리가 성씨는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왜 우리는 한 가족? 이 찬양 언젠가 배울 건데요. 예. 계속 지금 틀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일찍 오시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예, 도드리 교회 가니까 그 찬양 많이 부르죠. 또 저쪽 이선희 목사 있는 교회 가니까 또 그 찬양 많이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예,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 됐다. 좋은 찬양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이름 중에 준 자가 없다는 거지요. 예? 오늘 거기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길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여러분들, 인류의 최대한 선물이 뭐냐? 예수 받으면 최고의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의 나 무엇과도 안 바꾸겠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아이고 저렇게 사나. 사람들을 요즘에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참 이게 실감 나요, 전상수 권사님. 어떨 때 실감 나냐면 다들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도 앞으로 80세, 90세. 여러분 요양원 가면 90, 이제 옛날에는 드물었잖아요. 90 넘으면 막 어쩌다가 계시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우리 원전도사님 어머니도 90 몇이죠? 7세? 6? 넉넉히 100수 이상 하실 거야. 120세까지 했으면 좋겠네. 모세처럼. 예수님 믿으면서 가면 뭐 좋지 뭐 그거. 예수 안 믿으면 그 삶 자체가 저주지만, 여러분들 뭐하고 어떻게 지낼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언젠가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 걱정을 왜 하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 걱정을 왜 하지? 그럼 제가 우리 전상수 목사님, 그럼 우리 목사님 뭐 준비해놨나 보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간의 말씀 올해만 해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하면,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뭐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경건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애굽 땅은 어디론가 이 강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강만 해도 여기서 비가, 서울 시내가 비가 안 와도 춘천 쪽이나 의암 쪽이죠, 청평 그쪽이나 충주 쪽, 이게 남한강 북한강이 팔당 있는 데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 충청도나 강원도에서 비가 억수같이 오면 서울은 비 한 방울이 안 와도 한강물이 불어요, 안 불어요? 그러면 한강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저 윗동네에서 늘 비가 와서 늘 그 강이 늘 흘러간다고 한다면 굳이 하늘에서 오늘 왜 비 안 내려? 할 필요가, 만약에 그 근처에 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무슨 걱정 안 하고 산다고요? 물될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애굽 땅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볼 일이 없어. 근데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파종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게 굉장히 감칠날 것 같고 이것이 더 안 좋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이 약해질 때는 걱정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제 안에 그런 걱정이 없는 거 보면, 왜? 그때 가면 또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죠. 그때 가면 뭐 한다고요? 주시겠지. 예, 주시겠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래서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고 하고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고 하고 아프리카의 어느 성도도 거기서 났다고 하고, 그래서 한 권속, 동일한 시민이요, 한 권속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차피 썩을 육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래요?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락없이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홍해바다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길 아니에요?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과 화영검으로, 그룹들과 그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켰던 그 길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 그 길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부터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랑하는 것이 내 육체 가운데도 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뭐만 자랑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래서 성도와 교인의 차이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식구예요. 그 성도는 그래서 누구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언젠가 옷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한 절만 찾고
한 절 더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것 죄로 말미암아 썩을 거예요. 썩은 냄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썩지 아니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 사건이거든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리라? 여러분들 꼭 그건 아니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저 3차까지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3차까지 안 맞으면요 2차나 3차 안 맞으면 식당 가야 안 가요? 못 가요? 들어가요? 아니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지금 말고 아니 저거 체크할 때는 못 들어갔죠. QR코드 찍을 때 못 들어갔죠.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어느 목사님 한인관 목사님이라고 길 위에 소리교회야 이름이. 그 목사님하고 한 식사를 2-3번 했는데 못 들어가요. 방역패스. 왜 안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왜 안 맞아요? 안 맞는 목사님들이 꽤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천의 어느 목사님도 안 맞아요. 이거는 그분들은 666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주사를 666 하면 패스가 되고 안 맞으면 패스가 안 되고. 여러분들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666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의 몸의 배잖아 이런 것들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물건을 이제 그 창세기 아니 요한계시록 지금 이게 13장이죠. 13장 여기 이제 666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8절 9절 그 전후에. 그러면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가 안 돼. 매매가 안 되는 얘기는 어디 식당에 못 들어가고 카페에 못 들어가고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 길들여지다 보면 사람들은 이거를 당연하게 내가 들어가려면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어쨌든 방역 이걸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은 요 QR코드 검사할 때 이게 찍고 들어갈 때 불편했겠어요? 안 불편했겠어요? 많이 불편하죠. 많이 불편했겠죠. 그건 아니에요. 지금 666 그걸 주사 맞아도 666 그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습해올 시대의 예고편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유사하게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되는 그런 정도라면 여기는 목사는 단호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안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주사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부분이 도래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이 내가 화인 맞지 않고서는 그거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저는 거부할 겁니다. 제가 신앙을 지킬 거라 그 얘기죠. 믿음을 지킬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장해제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는 항상 영적 분위기를 정말 이게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굉장히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 분위기가 참 지금 좋거든요. 지금 많이 잡혔어요. 시작할 때와 지금 제가 딱 서서 찬양을 막 시작하고부터 조금 어수선한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영적 지도자니까 영적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체크해 드려야 될, 의사가 가서 있으면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뭐 소변은 자주 봅니까? 라든지 눈을 까집어 놓고 눈 동공을 한번 살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그것처럼 영적 지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여러분들 육체는요, 영과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영을 담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육은 밀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적으로 계속 새로워지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하여지는 게 그게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